자, 오늘은 우리 복음 속에 나타나는 표적이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음 속에 나타나는 표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서론부터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본론부터 하겠습니다. 본론. 자,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는 7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우리 7개의 사건이 있는데 자, 우리 첫째 사건은 우리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2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사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죠. 우리 요한복음 4장 46절 54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우리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우리 1절에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사건은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요한복음 6장 우리 1절에 15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시는 장면이에요. 물리를 걸으시는 기적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섯 번째 사건은 맹인이 눈을 뜨는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우리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우리 1절에 44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론을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상한 감정들이 분출할 때가 있어.
그리고 내 인생에 이익이 올 때 있고, 뭐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대. 안 될 때. 안 될 때. 그리고 왠지 모르게, 여러분 나도 모르게 굉장히 이 신앙생활에 여러분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분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사건은 요한복음에 일어났던 표적이 나에게 일어날 기회다. 아멘?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여러분 표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표적의 목적.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이런 표적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여러분 치유가 되고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고 오병이의 기적을 주시고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시고 여러분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런 표적을 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셨냐? 그 목적이 오늘 여러분 나에게 적용되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다. 첫째가 요한복음 20장 우리 31절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뭔 일이 잘 안 될 때, 내 인생에 이기고 올 때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체험할 기회구나. 아멘.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될까? 다른 사람들은 보면 기도응답도 잘 받고 보면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에게는 왜 신앙생활이 우여곡절이 심하냐고요. 그런 사람에게 이 표적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힘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힘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거의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속에서 왜 나에게 실망할 일, 낙심할 일, 상처되는 일을 나에게 줬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할 시간표이기 때문에 과거에 나에게 어려움을 많이 줬구나.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자,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이런 7가지의 표적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표적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생명의 주가 되신 걸 말해요.
야, 생명의 주,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 나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그리스도 손에 있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7가지의 표적을 주신 것은 생명의 주관자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걸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생명의 주관자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나에게 주셨구나.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왜 주셨을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자, 요한복음 9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적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하시는 일. 여러분이 낙심하고 여러분이 좌절하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뭔 일이 잘 안 되고 회의를 느낄 때, 내가 말씀을 붙잡고 따라간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문제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응답을 딱 붙잡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런 장면을 보면 무엇이든지 그가 너희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나에게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올수록 여러분 문제가 올수록 말씀 따라가는 체질이 되도록 해야 돼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체질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렇구나. 이런 7가지 기적은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이 4가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4가지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다. 여러분이 좀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는 말씀 따라가도 잘 안 되는데, 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따라가도 잘 안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할 때가 될 때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낙심할 때가 될 때라니까. 아멘.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30년 했어. 30년 이렇게 딱 신앙생활을 했는데 보니까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도 신앙생활에 변화되는 것도 없고 치유된 것도 없고, 그리고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30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인터넷에다 올렸어.
나는 30년 동안 거의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생각 안 난다. 그런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도 내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다 해가지고 여러분 인터넷에다 딱 올렸어. 그러니까 막 인터넷에 올리니까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그러면서 막 댓글을 다는 거야. 댓글을 달아. 근데 어떤 분이요 딱 댓글을 달았어. 어떤 댓글을 달았냐 그러면, 나는 30년 동안 마누라가 살면서 30년 동안 나는 마누라로부터 밥을 얻어먹었다. 30년 동안 몇 번의 밥을 얻어먹었느냐 그러면 32,058번의 밥을 얻어먹었다. 많이 얻어먹었죠 30년 동안, 그죠? 30년 동안 32,000 여러분 58번에 여러분 밥을 얻어먹었다. 그런데 30년 동안 마누라가 반찬 해준 거 하나도 생각 안 난다. 어떤 반찬을 해줬는지, 그죠? 마누라가 어떤 반찬을 해준 거 하나도 생각 안 나. 그런데 지금 30년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내가 건강해 있더라. 그래서 지금도 건강해가지고 직장도 다니고, 그 다음에 건강해가지고 남편 가장의 역할도 잘하고, 건강해가지고 운동도 하고, 건강해서 지금도 등산도 하고, 건강해서 지금도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 밑에다가 딱 썼어요. 어떻게 썼느냐? 교회를 30년 다녀도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아라. 30년 동안 그래도 예배 드렸기 때문에 지금 너가 있는 것이다. 맞죠? 여러분 과거 목사님 설교 다 기억하고 있어요? 누가 기억하고 있을까요?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 안 나도 여러분 혹시 불신앙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여러분 3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 많이 치유되어 있고, 많이 변화되어 있고, 많이 힘을 얻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다. 아멘? 우리 안조환 장로님, 양숙이 장로님 30년 동안 매일 며칠 날 흰밥 해주고 쌀밥 해주고 보리밥 해주고 하는 거 생각나 별로 안 날 거야 아마. 그러나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여러분 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많은 걸 생각하고 우리가 불신앙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봐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과 기적이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기적보다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걸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거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 사건 속에서 정말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느끼실 때, 뭔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구나. 아멘? 남편이 속썩이거든. 집에 가서 혼자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남편한테 원망하고 바가지 긁지 말고, 하나님,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왜 남편하고 싸우지 말고, 싸워봐야 자꾸 정 떨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정말로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체질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 따라가는 나의 체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맞죠? 자,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나의 신분의 변화에 치유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다는 말은 마귀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 나에게 예배가 성령 충만의 축제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의 예배가 될 때 우리는 늘 신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드리는 예배 속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사업에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아멘.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뭘 회복해야 되느냐? 말씀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50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다 같이 우리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는데 아들이 치유되어 버렸어. 그냥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을 믿을 때 나의 영혼이 치유되고 내 병도 치유되고, 히브리서 4장 12절 나의 영혼, 육신, 마음, 하나님의 계획들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38년 된 우리 병자를 통해서는 내 신앙생활에 순종하는 게 치유가 돼야 돼요. 자, 30년 병자가 언제 여러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38년 된 병자가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고 여러분 누워가지고 지금 병들어서 아파 죽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순종이 되겠습니까? 전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38년 병자가 여러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 내 영혼이, 내 육신이 언제 치유되느냐? 말씀에 순종할 때. 아멘. 말씀을 따라갈 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치유가 일어나야 돼. 믿음 치유. 자, 요한복음 6장 1절에 15절에 보면요, 안드레의 믿음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 하나님, 나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나의 믿음이 온누리교회 나비 효과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우리 온누리교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멘. 나 한 사람의 결단이 많은 사람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의 행함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행함이 되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이 수요일 예배, 철야 예배 나옴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나오는 행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물리를 걸으시는 것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많이 생기잖아요. 두려움이 치유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물리를 다 걸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딱
제자들 보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제자들은 선생으로 생각했거든. 그 선생으로 믿었던 분이 여러분 물리를 딱 걸으시는 것을 물리를 딱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바로 물리를 걸을 수 있는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분을 믿는다면 어떤 표적도 기적도 일어나겠구나. 제자들이 그때부터 믿음이 회복됐. 보는 눈이 달라졌어.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잖아요. 맹인이 여러분 눈을 뜨는데 어디에서? 실로암에서. 영적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문제 사건이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내가 문제 해결한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사건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게 하시고 내 인생의 고통에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갈 것이 아니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영적인 눈을 뜨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빵 뚫어지는 그러한 증거가 여러분들이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문제를 보는 것이 달라지고 아멘. 내 인생에 이기가 왔을 때 이기를 보는 것이 달라지고 실패했을 때 실패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자, 죽은 나사로를 여러분 살리시잖아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회복되는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나사로를 살릴 때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확실한 증거 중에 증거가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석가 공자 맹자는 지금도 무덤에 있지만 예수님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이런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자, 이제 7가지 우리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늘 신앙생활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어. 권사님, 나에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나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이 살아났어. 아멘. 기쁨이 회복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온누리교회 와고 예배 드렸더니 어떤 역사 일어났느냐? 너무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 그래서 나에게 예배란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다. 혼인잔치. 나에게 예배란 실로암이다. 아멘. 이런 다 나에게 준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치유의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말씀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사건, 어려움이 생길 때 주일날요 강단의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한 문장
단어 이걸 딱 붙잡으면서 나 문제는 해결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주일날 집으로 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말씀 회복이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얼굴 보니까 문제가 많아. 그죠? 문제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여러분 문제가 많아. 그러면 여러분 오늘 딱 예배를 오전 예배 지금 오후 예배 3부 예배까지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오늘 강단의 말씀 속에 나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다. 집에 가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되겠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가셔야 된다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 회복이에요. 말씀 회복. 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자 우리가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자. 38년 된 여러분 이 병자는요 어떻게 보면 운명 속에 빠졌어. 운명 속에 빠져서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했던 거거든. 나는 안 된다. 나는 여러분이 아무리 안 돼도 38년 동안 안 될 일이 없잖아. 그죠? 내 안 되는 일은 지금 5년 여러분 뭐 3년 뭐 2년 동안 안 된 거지 38년 동안 안 된 거는 없잖아. 그죠?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나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 아멘. 나에게 기적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병이어를 통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죠?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믿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어린아이와 안드레의 믿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져왔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온누리교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헌금이 온누리교회에 로봇경제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 회복하는 거.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 오늘. 자, 그 다음에 우리 맹인 치유를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무리를 그리시는 예수님이시네요. 자, 우리 무리를 그리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는 여러분 두려움과 여러분 평안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려울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뭐든지 하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맹인 치유를 통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떼야 돼요. 하나님, 문제, 사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내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잖아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가 나에게 나타나면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이 메시지를 여러분 다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의 삶에 여러분 문제, 사건, 여러분 위기가 올 때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의 기적이 나에게 나타날 기회다. 시간표다. 여러분 그렇게 힘을 얻으셔야 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의 문제, 갈등, 내 인생의 이기, 여러분 실패, 이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언약을 붙잡으세요. 요한복음 9장 3절. 이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아멘.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국가 가운데요, 가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아침부터 밤 7시까지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이 바로 우리 아이 어린이집이거든요. 어린이집. 그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을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원장님 영적인 상태를 딱 볼 때 성령 충만하니까요, 이 지역에 있는 원아들이 모집이 돼. 어제도 나한테 우리 원장 선생님 이야기 하더라고. 목사님, 한 명 들어오고 또 한 명 예약이 됐다 그야, 들어오기로. 에?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한마디 더 했지. 연어도 들어온다. 내가 그랬더니 더 힘을 얻더라고. 왜 들어오느냐 보니까 우리 원장님이 요새 보니까 지금 성령 충만해. 들어와. 근데 작년에 이렇게 굉장히 이 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막 병들어서 어려움 당할 때는 어린이집이 어렵게 되더라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걸 내가 가슴속에 담았어. 네? 어린이집을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지역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원아들은 다 우리 온누리교회 어린이집으로 모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평가회가 있습니다. 평가회가. 그 평가회가 너무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A, B, C, D, E까지 평가회가 있는데 우리 저번에 평가를 잘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좀 이렇게 손해를 보는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A등급을 받도록. 그래, 지금 선생님들 보니까 지금 이 밤에 집에도 안 가고 지금 여러분 평가회를 좀 준비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내가 수요일 예배도 예배 드리고 밑에 내려가서 내가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평가하는 분들에게 불말과 불병가가 동원되어 가지고 그냥 A 플러스가 나오도록 아멘.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린이집을 놓고 기도해요. 어린이집이 잘 여러분 활성화되면요, 다음 세대는 다 살아나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은 내가 살아야 되거든. 아멘. 내가 살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선생님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나를 보고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을 체험하도록.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저 문제 속에 있습니까? 갈등 속에, 이기 속에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집 이번 수요일 날 평가회 할 때 불말과 불병가가 동원되어 있어서 하나님 A 플러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문제 사건 이기고 올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과 기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수요일 예배를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집 평가할 때 불말과 불병가가 동원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평가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